기독교 상담하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정서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정서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해도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격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정서는 우리의 이 감정을 담고 있는 상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면, 이 정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 요소를 아주 100% 균형 잡힌 건강한 인격체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그런 상태예요.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100% 온전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100% 온전한 전인격체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전인격적인 관계가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삐뚤 이렇게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 받으면 그나마 이 우리의 삐뚤빼뚤해진 인격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균형을.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정서적인 상태, 이 감정적인 상태. 왜냐하면은 은혜를 느끼게 하는 첫 번째 인격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이 정서입니다. 정서, 감정.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 정서가 건강한 성도들은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찬송을 해도 찬송 이미 가사의 은혜를 받고 곡조를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서가 건강한 성도는 그 말씀들이 그야말로 세미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상태, 이 감정 상태를 통해서 이 모든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정서가 건강한 분들은 그 말씀들이 정말 내 그 심령에 와닿고 그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이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우리의 이 정서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정서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기초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라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좌우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런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헌신예배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이 교회마다 이 정서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참 염려스러운 그런 교회도 많아요. 이 교회의 정서가 이래서 되겠나? 이 성도들의 이 감정 상태가 이렇게 돼서 되겠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교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정서적인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요. 바로 이 우리의 이 감정, 정서, 더 넓게는 우리 인격을 통해 갖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인격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정말 항상 깨끗하고 항상 건강해야 돼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같은 순수한 이 정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 오늘 이 룻기 이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 보아스와 이 룻의 대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보세요. 구구절절이 참 정말 이 감동적인 부분이잖아요. 감동이 그냥 한마디로 강물같이 흘러요. 어느 말 한마디가 어긋나는 말이 없어요. 이 대화를 보세요. 이 보아스와 룻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말, 이 언어를 보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말을 뭐 삐딱하게 한다든지, 어느 한쪽이 말을 제대로 받지 못해갖고 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게 없어요. 그야말로 이방여인, 모압 이방여인 그 룻과 이 베들레헴의 토종, 그것도 참 이름난 이 가문의 수장 보아스. 사실 이방인 이 룻은 엄밀히 말하면 보아스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룻보다 더 뛰어난 그런 여종들도 많았어요. 그 밭에 와가지고 보리 수정할 때에 그 밭을 대신 갈아주는 소녀들도 많았어요.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보아스가 유독 룻에게 대하는 그 말투를 보세요. 흔히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자를 잘못하면 업신 여기기가 쉬워요. 생각에는 말이 그래요. 잘못하면요. 정말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또 믿는 분들은 괜히 없는 자들을 멸시하기가 쉬워요. 말 한마디 갖고 자꾸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이 룻, 자기 밭에 지금 이삭을 주스러 왔어요. 예? 그런데 이 보아스가 마치 이 룻의 남편 그 이상으로 세하게, 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 은혜가 충만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말 앞에 이 룻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여인이 되어져서 그 은혜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이게 은혜구나. 마치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과 대화하듯이,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듯이. 사실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보아스가 천하고 천한, 낮고 천한 그 이방 여인 그 룻과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은 주님과 그의 사랑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의 아름다운 그 대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한 번 자주 말씀합니다만은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말이 씨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생활을 할 때 정말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언어 생활,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정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이 말을 조심합니다. 은혜를 조심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이 긍정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미리 예측하게 하는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해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같은 술이라도 잘 그르면 청주가 되고 막 그르면 탁주가 된다. 막 걸렀다고 해서 막걸리다. 그래서 막 일꾼들은 막노동을 하다가 막사발로 막걸리를 마시고 막김치로 안주를 삼는다. 그래서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신발을 신고 나간다.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막자가 정신 영역으로 옮겨와 말에 와서 붙으면은 막말이 되어버린다. 그때부터 사정은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막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여학생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헤드폰을 이제 이 스마트폰을 전화가 받았어요. 보통 전화 오면은 그 스마트폰에 발신자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름이 딱 뜨는데 옆에 친구가 딱 보니까 발신자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미친 개소리. 그 친구 딱 보더니 하나 말해. 야, 너희 집 엄마네? 이 딸이 자기 엄마 이름을 미친 개소리예요. 참, 여러분, 그 자녀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성도들끼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어 생활할 때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어내는 말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내는 말을 안 내는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2절 그럼 적어놓으세요. 뭐예요? 열왕기상 22장 22절 역대하 1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사로 거짓말하잖아요. 그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말을 지어내어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편 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1편 7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신약에, 구약에는 이 거짓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골고새서 3장 9절에 보세요. 그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옛 사람, 옛 행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거짓말 한다고 말입니다. 이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자꾸 없는 말을 짜내고 지어내갖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시편에 이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를 두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본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은혜가 묻어나오는 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거짓말하는 영의 유혹을 받아갖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여러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악의 역사가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서울에 지금 어느 큰 교회가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묻어나오는 온갖 이야기들, 물론 그 가운데는 진실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더 많아요. 거짓말이. 그래서 그 안에 그 공동체 그 교인들이 지금 뭐 4분 5일 되어지고요. 그 큰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그 교회에 그 내분의 수습을 할지. 거짓말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모든 참 이 교회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이 거짓말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해하게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룻과 이 보아스의 이 대화 보세요. 이 대화를 보게 되면은 이 룻이 이 대화 보아스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어떻게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8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 룻에게 이르되 네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예?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구에게 눈치를 보고 견눈질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삭 죽고 저기 이삭 죽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와 나의 또래가 비슷한 소녀들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그 소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음 푹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충분히 죽거라. 예? 이 보아스의 마음이었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또 9절에 보세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젊은 여인이잖아요. 젊은 과부잖아요. 혹시나 그 밭에 일하는 좀 이렇게 거칠은 이 사내들이 혹시나 접근해가지고 이 룻을 성적으로 희롱할까 싶어가지고. 왜? 그래서 아예 이 보아스가 그들의 소아의 종들, 그 소년들에게 이미 경고를 한 거예요. 예?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다. 참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룻에게 얼마나 큰 감동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네? 이삭을 주다가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저 동고밭에 우물 길러 가서 물을 또 와야 되는데 그 여인의 몸으로 먼 거리를 왕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래하다 어떤 변을 당할 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소년들이 떠온 그 물, 거기 가서 그 물을 내가 너로 하여금 마시도록 해놓겠다. 염려하지 말고 목이 마르거든 거기 가서 물을 마시거라. 또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서 룻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게 이 점심시간을 말하거든요. 아침부터 육체적인 노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식탁으로 와서 먹어라.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볶은 곡식을 보아스가 룻에게 줬는데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뿐만 아니고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룻이 이 더 많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곡식 다발해서요 조금씩 뽑아가지고 뿌려놓는 거예요. 조금씩 뽑아서 뿌려놓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뭘 느낍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의 본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공짜라는 뜻이죠. 공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는 그냥 무엇을 주어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그 이방의 룻이 뭐 볼 게 있다고, 뭘 기다릴 게 있다고 그래 얘기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룻에게 그것도 구체적인 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로 실체적으로 그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공급해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보침 가득하게 이삭을 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보아스가요 일거수일투죠. 그 룻의 모든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이 공급해주는 여호와 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은혜의 관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런 은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룻이 이미 지난 시간 묵상했습니다만은 은혜를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갖고요. 이 룻의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루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루시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은혜에 반응하는 롯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가지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2가지 이 축복은 보아스를 통해서 양식을 이렇게 풍성히 공급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는 말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일이에요. 이 메마른 세상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마치 롯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미 추수한 이후에 바짝 말라있는 그 밭에 가서 땀 흘리고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줘야 하는 것 같은 인생살이, 이 세상사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각박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거칠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은혜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모습.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그래서 공급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그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보아스가 롯에게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다고?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헌신한 만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해 주신 하나님. 네. 그분의 날개 아래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날개 아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부정함이 없도록 풍주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인격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우리 전 인격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룻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를 급속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례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